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육체라는 게 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의 육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요, 이 성경의 단어, 이 용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를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과는 관계없는 이해와 해석, 오해를 낳게 되고요. 그 오해는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그 범위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 평생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나중에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 이 용어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체란 것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에 대한 이해죠. 근데 그렇게만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그 이상의 이해를 갖지 못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 몸뚱이, 이 몸집, 이 살덩어리, 이거를 육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생뚱맞게요, 사전적 의미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렵다라고 운을 뗐던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육체,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주방에 그 가스대를 보니까 그 가스대 위에 그 후드라고 합니까? 그 팬이 돌아가면서 이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있는 그 후드를 보니까 찌든 때가 아주 달라붙어 있어요. 그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누래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할까? 이걸 어떻게 제거할까? 그래서 유튜브를 봤더니 손쉽게 청소하는 방법,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제가 이제 그 후드를 떼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약품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때를 이제 불려가지고 때 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만 그렇게 누런 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후드 위쪽에 보니까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가려놓은 게 있는데 그 위에를 보니까 누런 막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뭐 기름이라든지 뭐 먼지 이런 게 이제 얽혀가지고 누런 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그게 포기했어요.
한동안 이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영 마음에 걸리는 거야. 저를 좀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그렇게 잘 닦이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 돼요. 하루는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거를 깨끗하게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청소를 하고야 말리라.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정말 한 30분은 제가 집중해서 그걸 닦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변하는 거죠. 그 노란 때가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한쪽부터 이렇게 정말 원색으로 바뀌는, 하얀색으로 바뀌는, 이런 걸 보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되는구나. 깨끗해지는구나. 성공했습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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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하얘졌어요. 그걸 제가 보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이 기쁨을 저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또 아쉬워. 그래서 집사람을 불렀어요. 왜 불렀겠어요? 자랑하고 아내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죠. 불렀더니 내려와요. 보면서 보자마자 어머머머머머 막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여기다가 무슨 일을 한 거야? 막 이렇게 막 오버해서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한 일 중에 최고 잘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았어?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참 저에게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주방을 왔다 갔다 마루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제가 청소한 그 주방의 후드도 보고 그 위에 그 때 다 뺀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제 스스로가 그렇게 대견한지 모르겠어. 넌 할 수 있어. 네가 드디어 해냈어.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생활 기록부를 꺼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너는 훌륭해. 너는 해냈어. 넌 정말 근사해. 멋쟁이야. 이렇게 이제 생활 기록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참 잘했어요. 라고 이제 별을 하나 또 꾹 눌러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육체입니다. 육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어떤 분이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일까요? 그랜드 피아노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분의 눈에 들어오는 게 말씀일까요? 그랜드 피아노일까요? 그 피아노는요, 그 피아노를 기증한 자에게 있어서 그건 자신의 훈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는 곧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죠. 그래서 그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한 사람은요, 그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고 하는 자신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아노는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는, 채색하는 수단이 되고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기 충분한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그 피아노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육체입니다. 그게 육체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푸르고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요, 치마를 해 입은 것. 그걸 성경은요, 육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문이다.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 육체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육체는요, 내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되고 싶다, 육체가 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제 개인이 고집하거나 골라잡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DNA처럼, 아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곧잘하고 육체로서 아주 능숙하죠,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두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쓸어버리고 청소해야 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이상 사람은 사람이 아닌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좀비 있죠. 얼핏 보기에는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죠. 그 좀비는 어떻게 처분하죠? 살처분하고 집단으로 그저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도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좀비를 살처분하듯이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정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심판, 전혀 이상스러울 게 없겠죠.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육체이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죠. 이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은 노아가 있었고 또 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육체의 심판만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구원의 희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이요, 자신에 대해서 육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고 사람이죠. 구체적인 내가 이런 그 물질을 갖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자꾸 육체다 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부착하면 이제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육체입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생뚱맞고 엉뚱해서 미쳤다고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은 한 대 맞는 수가 있겠죠. 사람은 사람이지 어디다 대고 육체니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라고 대번에 발끈해서 아마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이 육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원에 가면은 여러분 당신 육체입니다라고 알려주나요? 신학교 가도요. 자신이 진짜 육체라는 것을 말하질 않아요. 성경을 원어로 읽어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지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신 그 육체라는 자체에 대해서 모릅니다. 백과사전 여러분 아무리 들여다보고요.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내가 육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없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보세요. 인공지능 AI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육체라고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인공지능 없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한번.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동의가 되는가? 아멘이 되는가?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내 이 본색은 벌거벗은 수치의 사람인데 여기다가 내가 자꾸 치장하고 포장하고 채색하고 또 이 포장을 통해서 내가 나를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고 증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이후로 그걸 안 하느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육체의 냄새를 풍길까요? 안 풍길까요? 자기가 육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아도요. 우리는 육체라고 규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짓을 하고 육체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를 전제를 해야 돼요.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정말 그 헛된 욕심입니다. 성경대로 보면요. 누가 그런 말 했죠?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다. 육체는요,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육체는 육체 스스로 변신을 하거나 육체가 스스로 개과천선한다고 해서 육체가요, 사람이 되는 법이 없어요. 육체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육체는 자신의 치장용으로 써먹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어요. 그게 육체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육체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놀라운 일이 발견되죠.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구약을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잖아요.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에게요. 하나님이 특별한 작업을 거세요. 그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육체에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저 육체입니다. 그 육체에게 그저 하나님은 선물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가죽옷은 성질 자체가 다르죠. 무화과 나뭇잎은 아무리 크고 무성해 보이고 싱싱해 보여도 바람 불고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지죠. 거기다가 주님이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죠? 뭘 예표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거를 지금 예표하는 거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그와 동일한 그림이 또 등장하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직강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고 예수를 떠났던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가서 뺨때기를 날린 게 아니고요. 그 부활의 영, 예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신이 빠진 그 육체에게 예수께서 부활의 호흡, 그 영을 훅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청소의 대상, 정리해고의 대상을 향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하고 자신의 생존과 자기 확장을 위해서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영 훅 하고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결과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껏 치장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그렇게 우리는 살 겁니다. 그런데 마침표는 찍으세요. 뭐라고요? 뼛속까지 육체.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그 인생은요,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그 육체, 사람 된 겁니다. 이제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육체라는 본색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이 치장하고 포장하고 자랑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는 것이 보입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 가운데 건져냄을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요,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